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30년의 사생활과 3년의 공생활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나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나라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건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겨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크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만인류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이 되렸고 올라가시는데, 무리들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워주기 위해 달랐고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이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겠다,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가타부타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 24절에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순교자들입니다.
심히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는 하루에 평균 13명에서 15명이 순교를 하고 있답니다. 1년이면 수천 명에 이르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같은 이는 20세도 안 되는 대학생이지만은 손톱을 뽑히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위하여서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너무도 원통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중원 열사 같은 이도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이 말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24절 같이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씨는 우리가 잘 알듯이 땅에 떨어지면은 씨 속에 있는 생명이 그 씨앗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생명이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생명도 누군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야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은 사제칭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 7번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원통히 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영광으로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도 부활도 십자가가 빠지면은 헛된 사랑이고 헛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진행하고 십자가로 결론이 나야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오늘날 교회 밖에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는 그런 기복주의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속화시키는 것 중에 첫째가 기복주의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집시다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지자고 하면 그런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복을 빌어주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은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분의 제자된 우리도 당연히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으로 삼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슬픈 빛을 띠고 서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사람의 세상살이는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이지만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삶은 사망의 삶이고 멸망의 삶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은 생명의 삶이고 영생의 삶입니다. 결국 사람이 잘 살았다는 것은 죽음을 잘 준비했다는 의미이고, 잘 못 살았다 하는 말은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삼았으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순교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지만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만 순교하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영광스러워 하십시오.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다.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다. 주님과 주의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동력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다. 주님과 주의 복음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다. 그것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만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영광으로 삼다고 하였으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많지만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삶은 버리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모든 사람은 내남 할 것 없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대장부가 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병들었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늙었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삶이 바로 버리는 삶이고 영광된 삶이라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에번자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전도에만 매달리니까 친구들이 걱정이 되어서 건강도 좀 살피면서 전도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주를 위해 힘쓰는 것이 안일하게 세상을 위해 삶을 소비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버리는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과 주의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버리면서 살았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은 무엇을 위해서 버리며 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아껴도 세월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늙어집니다. 돈도 아무리 움켜쥐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갑니다. 어차피 늙어서 쇠하고 없어질 몸이고 없어질 물질이라면은 주님과 주의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버리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잘 준비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의 삶은 섬기는 삶을 영광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유식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것과 유식한 것으로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섬기는 삶을 살면 여러 날 후에 나의 당대에서나 나의 후대에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도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섬기는 삶을 잘 살고 간 멘토적인 삶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전영창 교장 선생님과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해방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 중이라 서울이 회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마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와달라는 청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거창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지요? 경상남도에서 가장 내륙 지방입니다. 동북쪽으로는 가야산 자락이고 서쪽으로는 칠산 자락인 아주 깡촌입니다. 그런데 청빙을 받고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인가 보다 그렇게 믿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학생들은 몇 명 안 되고 학교는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지붕이 여기저기 뚫어져서 하늘이 보일 정도로 폐교 직전의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남 분이신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와서 학교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수리하고 재건을 하면서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중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생 모집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찾아가서 학생 모집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로 오면 내가 다 장학금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우리 학교에 오면 반드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인근 중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중학교를 직접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창 중학교를 또 세웁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세우니까 중학생 모집도 쉽지 않으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그때는 50년대 초반이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세웁니다. 그래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없지 거창 학원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학교에 대한 좋은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서울이나 여러 곳에서 유학을 보냅니다. 남편은 서울에 두고 엄마와 아들이 거창에 와서 유치원을 다니고 요즘 미국으로 유학 보내듯이 그렇게 학교에 소문이 나서 사립 학교로서는 전국에서 이름이 날 정도로 학교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특징을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울타리가 없는 학교라 그렇게 유명합니다. 왜 담장을 세우지 않느냐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의 말이 담장 세우는 돈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하나라도 더 사는 것이 낫다. 그리고 담장을 세우면 이웃 사람과 격리가 되니까 담장을 안 세우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학교에 와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웃 사람과 좋은 소통이 되니까 좋다.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 교장 선생님이 부탁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거라. 왜냐하면 그러면 쫓겨날 일이 없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월급을 작게 주는 곳으로 가거라. 그러면 월급이 올라갈 일만 있지 깎일 일은 없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섬기는 정신을 심어준 것이지요. 미주서부 교회가 후원하는 김홍구 선교사님이 바로 이 학교 출신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해외 파견 직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선교사로 전향을 한 것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섬김의 좋은 멘토로 살다가 간 것입니다. 섬김 중 최고의 섬김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초기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풍토병으로 순직한 사람들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풍토병으로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잘 아시지요? 친구들이 슈바이처에게 아프리카 생활이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의 대답이 나는 봉사할 곳을 찾았다, 섬길 곳을 찾았다, 그런 말이죠. 세상도 교회도 말로 떠드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섬긴 사람이 영광스러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뭉토록 누리고 즐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누리고 즐기는 것이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킨 것에 따라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골 권세를 차지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5골 권세를 차지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멸류관이 있는 사람도 있고 멸류관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는 것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으로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버리는 삶을 영광으로 삼으시고 섬기는 삶을 영광으로 삼으심으로써 세상에서는 물론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스러워지는 삶으로 남은 삶이 잘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셨지만은 그것을 원통해 하시거나 애통해 하시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긴다, 영광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과 주의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버리는 삶을 영광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섬기는 삶을 영광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삶이 버리는 삶과 섬기는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잘 준비되는 남은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